저자적 독자의 지식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치는 보통 2번 초대하는데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여야지만 2번째 초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초대를 받아들였다가 2번째 이제 오십시오 했을 때 안 가겠다 그러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고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모독이죠.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첫 번째 오라 그랬다가 2번째 초대할 때 안 보내잖아요, 사람을. 그건 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째는 반드시 서로 초청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임금이 3번째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3번째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간곡하게 음식의 내용까지 다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을 더 이제 뭐랄까요,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좀 두드러지고, 여기서 그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식사는 오찬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오전에 먹는 식사입니다. 이거는 뭐 그 자체가 상징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야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그냥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거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처벌하는 얘기, 또 사람들 데려오는 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의 아침 식사, 저녁 식사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왕에게 초대한 것은 당시 사회로 봐서 우리가 짐작한 대로 굉장히 큰 명예인데, 이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이거는 왕인데 초대받아 가봐야 별거 아니라고 하는, 왕에 대한 아주 모독적인,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람들은 지금 2번째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모욕이고, 더군다나 2번째 중에서 2번째, 전체로는 3번째에 그렇게 막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걸 봐서는 아주 반역적인 자세를 본문은 두드러지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실제로는 잘 안 일어나죠. 이런 일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짓 안 하죠. 근데 이런 그림이 쭉 그려지고 있는 거는 알레고리적으로 이 메시지를 부각시켜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거는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그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아들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주인에 대한 뭐랄까요, 불신과 이런 탐욕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한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부각시켜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할 때는 물론 예복을 입고 해야 되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데, 이때는 특수한 예복이 요청될 때도 있고 평상복이라도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이었겠느냐,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깨끗한 옷 정도면 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복은 깨끗한 옷으로도 예복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된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짐작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구원의 시대를 상징할 때가 많은데, 특히 여기서는 지금 왕이 베풀었다고 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많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구원의 자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는요, 뭐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예복을 길거리에서 지금 길거리 밖에 나와서 사람들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준비했겠느냐. 그러면은 뭐 시간을 줘서,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든지 몇 시간 주는 시간 흐름까지 다 쓰지 못하니까 해석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간 정해놓고 집에 가서 다 예복 갈아입고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막 데려와가지고 막 앉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래도 사람들은 이 분위기는 그냥 데려왔을 거로 보거든요. 왕의 잔치인데 오라고 해서 그냥 왔겠느냐, 제가 가져오지 않았겠냐고도 보지만, 요 비유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이 비유의 흐름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도대체 왜 의복이 없는 것을 야단쳤겠느냐라고 그런다면은,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습에는 예복을 주인이 준비해 두는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준비해 두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 해석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예복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 뭐 주위에서 많이 성경 다른 곳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외부 지식으로 인정됐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예복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나 의의 의로운 삶이라고 한다면은, 의복을 주인이 주는 것과 좀 그림이 안 어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복을 자기가 집에서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다.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복마저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는 관계없이 자비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이 준비해준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다가 그렇게 썩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예복이 옳은 삶이어야지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초청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형편없는 사람들, 왕의 잔치에 전혀 못 올 사람들을 종들이 나가서 막 데리고 오는 장면 안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또다시 왜 예복 안 입었냐, 왜 은혜를 안 받아들였냐고 하는 것은 말은 되지만 비유의 구조상으로는 별로 잘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와서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안 입은 사람 잘못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와 책임이 구분돼 가지고 책임이 추궁될 때는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추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올바른 삶을 인간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뭐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올바른 삶으로 보는 것이 좋은데, 왕이 준비했다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결국 예복을 준비해서, 종들이 예복을 준비해서 이렇게 입으라고 주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나치게 알레고리,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로 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 비유의 흐름 속에서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받아들였으나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의 그림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왜냐하면 일일이 알레고리적으로 상징 의미를 안 줘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지 않아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왕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왕이 예복을, 그러니까 종도를 통해서 준비해서 제공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상징이 분명한 것만을 중심으로 봐야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관습에 맞춰서 이걸 해석하자면은 의미와 당시 관습하고 맞춰볼 때 예복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장면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라기보다 올바른 삶에 대한 어떤 요청, 왕이 내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에게 맞는 의복을 입어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교훈이라고 보면은 저는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적합한 메시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여기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자적 독자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까지 섞여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내부 지식에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좋은 내부 지식으로 마태복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이 어떤 독창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물 비유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죠?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막 데려오는 거나, 그물 가지고 이렇게 싹쓸이식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오는 거나, 그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는 악한 것은 골라서 다 집어 던져 버리는 것이나,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예복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나, 그렇다면은 그 그물 비유에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이 본문 해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실로 또 도움도 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나보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올바른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부 지식이 될 수 있고요. 가라지 비유 같은 것들도 내부 지식이 돼가지고, 이 비유를 읽어보면은 데려온 거는 종이잖아요. 데려온 사람, 그거는 미안합니다. 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이 종인데, 나중에 주인이, 아니 임금이 이 사람 묶어가지고 쫓아내버려라, 바깥에 내가 던져라, 그럴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명령을? 종에게 하지 않고요.
사환을 얘기합니다. 사환. 그러니까 단어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왜 바꿨을까요? 왜 종들이 끌어왔는데 쫓아낼 때는 사환이 쫓아낼까요? 가라지 비유 생각나세요? 씨를 뿌릴 때는 주인이 뿌리고 종들이 같이 도와줬겠지만 가라지를 처리하는 건 누가 하죠? 천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그 이미지가 내부의식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에서 사원으로 단어를 바꾼 것을 보면서 아하, 심판 때는 다른 천사가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지식과 이 비유의 단어 사용이 잘 맞아 떨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봤던 그 주인을 막 배반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배반하죠, 그죠? 소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배반하는 모습, 왕의 초청을 받았으면서도 배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는데 내부 지식으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